민수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17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24페이지 정도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민수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술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자, 여러분 오늘도 설교를 통해서 영화 한 편을 찍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구약은 화면이고 신약은 자막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구약을 보고 있으니까 영화를 한 편 오늘도 찍어보는데 이 영화는 은혜로운 영화입니다. 영화 제목이 뭡니까? 네,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난 이유입니다. 먼저 우리가 화면을 한번 정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모든 얘기가 뭡니까? 고라, 다단, 아비람이 반역을 했죠.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반역하고 특별히 아론의 제사장 사역에 대해서 더 특별히 반역을 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고라, 다단, 아비람을 심판하셨죠. 그 반역 사건이 그렇게 해서 심판하시고 한번 휘몰아치고 이제 끝난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리를 해주신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그 제사장직에 대한 반역에 대하여 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정리하시는 것입니다. 그 정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이제 각 지파별로 지팡이 하나씩 갖고 와라. 지휘관들의 지팡이 하나씩 갖고 와라 그러죠. 12지파니까 12개가 이제 지팡이가 온 겁니다. 그 지팡이는 여러분 뭘 상징하냐면요. 지팡이는 옛날에 여러분 그 고대 족장들을 보면 지팡이 하나씩 이렇게 다 들고 있잖아요. 그죠?
이 지팡이는 종족을 상징하기 합니다. 이 지팡이만 딱 보면은 저거는 어디 종족 이걸 구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뭐 해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통치를 합니다. 뭔가 일을 해요. 그래서 그 지팡이는 종족을 대표하기도 하고 종족에서 행하는 어떤 일을 대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12지파의 지팡이를 딱 갖다 놓고 그 지성소 언약궤 앞에다가 갖다 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종의 조치를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지팡이마다 이름을 다 쓰게 돼 있죠. 각 자기 지파에. 레위 지파는 누구의 이름을 썼겠어요? 네, 아론의 이름을 써서 아론의 지팡이가 딱 온 거죠. 레위 지파는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이렇게 온 겁니다. 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증거기 앞에다가 놔두라고 해놓고 이튿날 딱 가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지팡이는 그냥 그대로인데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우음이 나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심으로써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증거하셨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같은 데 가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로 도로 가져다가 다른 지팡이는 다 돌려보내고 아론의 지팡이만 증거궤 안에다가 넣어서 보관해 놔라. 그렇게 하면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요게 이제 화면입니다. 오늘 화면. 근데 오늘 이 화면 중에서 딱 두 장면에 대한 자막만 처리하면 여러분 다 알 수 있어요. 이 얘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두 장면을 가지고 이제 오늘 설교를 이제 같이 함께 자막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준비되셨죠? 네. 준비 확실히 되셨습니까? 네. 첫 번째 장면은 뭐냐? 8절입니다. 8절. 제가 빨간 걸로 이렇게 해놨어요. 8절. 8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습니다. 예, 살구 열매가 열렸습니다. 누구나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해나갈 것인지를 알려주셨죠. 누구를 통해서 해나가요? 누구를 통해서? 여기 아론의 가문을 통해서 해나가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론의 가문을 통해서 해나가신다는 것은 아론이 뭐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론이 뭐 특이한 점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아론에게 행하라고 하신 제사장직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사장직. 제사장 직분을 행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난 것은 아론을 높이는 게 아니고 아론에게 부여한 제사장 직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지팡이라는 의미가 그거였다고 그랬잖아요. 종족을 대표하기도 하지만 하는 일을 얘기하는 거기도 해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사장 직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제사장직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뭔가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팡이 사건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그 어떤 일이 뭐냐? 아론의 지팡이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거기에 우음이 트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죠. 생명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사역. 다른 지팡이들은 그냥 죽은 지팡이에요.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도 사실은 그냥 내버려두면 죽은 지팡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우음이 나고 순이 트이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까지 맺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사역, 이 제사장 사역은 무슨 사역이라는 거예요? 생명사역이라는 거예요. 구원사역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의미로 이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 사역과 생명 사역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제사장직을 통해서 행하시는데 어떤 열심으로 행하시는지를 뭘로 말씀하시냐면은 열매로 말씀하세요. 무슨 열매예요? 살구 열매예요. 그 많은 열매 중에 왜 하필이면 살구 열매를 열리게 하실까?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언어를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시는 방식을 자주 쓰시는데 그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어로 잘 당신의 뜻을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뭘로 바뀌죠?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요. 아브라함이나 뭐가 다르냐? 아브라함은 그냥 거룩한 아비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모든 열국의 아비. 너를 아브라함이 아니고 온 열국의 아버지로 만들겠다. 이렇게 의미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태어나려고 할 때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다 끝났는데 내 몸이 죽은 몸인데 무슨 자식이야. 그래가지고 뭐 했어요? 웃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웃었니? 그래가지고 아들 이름을 뭘로 지으라고요? 이츠악. 웃음이에요. 웃음. 그럼 웃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능력이 생각이 나겠죠. 네. 그렇게 하나님은 언어로 뭔가를 잘 표시를 하세요. 야곱을 뭘로 만드세요? 이스라엘로. 이렇게. 이제부터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저기 호세아서 가면은요. 호세아 선지자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듣고 패역하니까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고멜이라는 부정한 여인하고 결혼을 시키세요. 너 결혼해라. 부정한 여인하고. 그리고 부정한 자식을 낳아라. 왜 그렇게 하세요? 이스라엘 지금 그 모양이라는 거죠. 그러고는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이름으로 그렇게 로암미. 그런데 내가 나중에는 암미로 만들겠다. 내 백성으로 만들겠다. 이게 말로 이렇게 그 표현을 많이 하세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살구 열매. 왜 하필이면 살구 열매일까? 살구 열매. 제가 원어를 좀 쓰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어 썼어요. 아브라함. 있지, 다. 이 살구 열매가 샤케드예요. 제가 여기 적어놨죠. 샤케드. 근데 이게 샤케드가 어디서 온 단어냐? 샤카드에서 왔어요. 샤케드, 살구 열매인데 샤카드. 무슨 뜻이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밤새워 감시하다. 또 경계하다. 또 깨어서 지키다.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서 우민하고 순이 생기고 꽃이 피게 하시고 살구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은 이 생명사역, 구원사역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밤새워서 열심을 다해서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서 그것을 성취해 내시겠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그것을 지금 열매로 표현하고 계세요. 항상 깨어서 그것을 이루시겠다는 뜻이에요. 구원사역을. 우음이 돋는 데서 멈추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순 좀 나는 것으로 끝내지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까지. 그것도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깨어서 항상 그것을 이루리라 라는 하나님의 표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신 이 구원사역에 하나님의 전심을 다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여기에 여러분에게 그냥 올인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아멘.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에는 하나님의 그런 뜻이 다 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화면에 대한 자막입니다. 자, 두 번째 화면은 10절. 10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싹난 지팡이를 가지고 이렇게 구원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이제 10절에서 말씀하세요. 첫 번째 화면에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 사역의 성격과 하나님의 의지가 드러났다면, 두 번째 화면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다라는 그 구원의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자, 아론의 그 싹이 난 지팡이, 그 꽃이 핀 지팡이, 열매 맺은 지팡이를 증거계 앞에 도로 가져, 다른 지팡이는 다 이제 가져갔습니다. 그것만 가져와서 간직하는 거예요. 어디 안에? 증거계 안에 간직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고 그들을 원망을 그치고, 끝이 중요해요. 맨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로 죽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죽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살리시겠다는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생명 사역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요? 아론의 지팡이를 증거계 안에 간직함으로써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더 이상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반역한 자들이, 그 원수들이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것이,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않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신약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신약의 도움을 받을 때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지금 집 나간 정신 없죠?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자, 신약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그럼 히브리서를 가야 되겠죠? 넘겨보세요. 네, 여기 히브리서. 좀 길긴 한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아주 중요해요.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5절까지 볼 건데 먼저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배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히브리 기자가 왜 이렇게 하면서 이것들에 관하여서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알지 그 얘기예요. 다 알지 이 얘기예요. 근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낱낱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세요. 성막. 여러분, 제가 옛날에 그림을 보여드렸죠. 성막. 그 성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공간이 이제 성막이라고 생각해 보고요. 3분의 1 정도가 이렇게 휘장이 있고 이쪽이 지성소예요. 그쪽은 성소입니다. 지성소와 성소와 지성소 사이는 두꺼운 휘장으로 막혀져 있어요. 지성소에는 언약궤, 증거궤가 있어요.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저쪽 성소에는 뭐가 있느냐? 여기 있죠? 등잔대, 떡상, 그리고 향로가 사실은 성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향로가 성소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이 3절 보세요.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로 일컫나니 금향로가 여기 들어와 있죠, 지금. 금향로가 여기 들어와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대제사장의 사역이 지금 이루어졌다라는 의미예요. 원래는 저 밖에 있어야 되는 건데 들어와 있어요. 향로는 여기도 있어요.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금향로와 사면으로 금으로 싼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 안에. 언약궤는 어떻게 생겼느냐?
요만한 이제 관짝같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관짝같이 생긴 거예요. 그 안에다가 뭘 집어넣어요? 첫 번째 만나 한 항아리.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세 번째 돌판을 여기 집어넣어요. 그리고는 여기에 뚜껑을 딱 덮어요. 뚜껑을 이렇게 덮어요. 그리고 뚜껑 좌우에 이렇게 천사를 이렇게 부각을 해놨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또 설명할게요. 이 세 가지는, 이 증거계 안에 들어간 세 가지는 모두가 다 이스라엘의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만나 먹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만나 먹어가면서 불순종했다니까요. 말씀에 불순종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엄청 하나님이 노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봤죠? 엄청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한가를 증거하신 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세 번째, 그 다음에 돌판. 돌판은 첫 번째 돌판 받으러 갔을 때 모세가 위에 올라갔잖아요.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잖아요. 내려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밑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막 우상 성경 이거 깨뜨려 버렸잖아요. 너희들은 이거 지킬 인간이 아니야. 깨뜨려 버린 거예요. 또 다시 만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패역과 죄악을 가득해서 다 담아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죄 그러니까 남의 죄 같잖아요. 우리의 죄예요. 내 죄를 거기다가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뚜껑을 딱 덮었어요. 그리고 천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천사가 있다는 것은 거기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거기 계실 수 있을까요? 대제사장이 그래서 거기에 제물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속하는 거거든요. 그 위에다가 뿌리고 그 앞에다 뿌리고. 그래서 죄가 속해진다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속죄소예요. 속죄소. 속죄소. 우리의 모든 죄가 그렇게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어떤 이의 피로 말미암아 다 속죄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지성소에 우리가 이제는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낱낱이 얘기 들은 겁니다. 나중에 또 얘기하면 또 모른 척 하세요. 그러면 또 설명해 드릴게요. 반복해야 돼요. 이거는 반복해서. 자, 그런데 6절부터 한번 몇 절까지 읽느냐면 10절까지 읽어보세요. 자, 6절부터 10절 시작.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배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들을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기던 것이니라.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그렇게 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뭐 이거 세 가지를 다 집어넣어서 대속의 피를 뿌림으로 저들이 반역한 자들이 죽지 않게 됐잖아요. 원수들이 죽지 않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온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1년마다 다시 반복해야 돼요. 1년 1차 계속 들어가야 돼요.
온전한 게 아니고 임시방편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해서 피를 가지고 들여가야 돼요. 성령께서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성령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게 지금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진짜가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임시방편으로 하도록 해준 것에 불과하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10절까지가. 그래서 10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을 비든 개혁할 때까지 맡겨주신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과 구약의 율법과 이 제사법 이런 것들은 완전한 실체가 올 때까지 임시적으로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체는 누구겠어요?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11절. 자, 11절부터. 없어요? 네, 11절. 여기 있어요. 제가 빨간불을 그냥 완전히 도배를 해놨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까지 잠깐만. 여기 지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좋은 일의 대제사장,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온전한 장막. 이렇게 표현해요. 아까 그 9장 1절에서는 세상에 속한 성소 그랬거든요. 즉, 설명할 때 잘 들어보세요. 성막은 그저 모형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 속하여서 모형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하고, 지금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제사장 사역은 그런 무슨 성소, 지성소, 여기 천막에 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완전한 지성소, 온전한 장막. 어디라는 거예요? 지성소가 어디예요? 하늘.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게 지성소예요. 손으로 짓지 않는 거죠. 하나님, 영역. 그 지성소로 우리의 죄를 다 속하고 우리를 이끌고 들어가시기 위해서 지금 대제사장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2절 염소와 송아지 피 이거는 염소 송아지 피 짐승의 피는 모형에서나 통하지 저 하늘로 들어가기에는 부족하죠. 그래서 어떻게 자기 피를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 여기 성소가 바로 하늘 지성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시겠죠? 아멘.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금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니 짐승의 피로 일시적으로나마 그래도 거룩하게 그렇게 만드는데, 응?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로 어찌 우리를 영원토록 거룩하게 만들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우리 양심, 구약은 우리 행실을 어느 정도 조금 바꿀 수는 있어요. 행실을. 근데 존재는 못 바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사역, 제물이 되신 대제사장 사역은 우리 존재를, 양심까지 바꿔주세요. 아멘. 존재를 바꿔주신다. 아멘. 15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는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된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샤켓, 샤카드. 응? 모든 열심을 가지고, 전적인 열심을 가지고 밤새워서 주무시지도 않고 깨어서, 항상 깨어서 그것을 이루시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샤카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이를 누구로 말미암아 실현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 완전한 대제사장 사역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찌 편히 쉬시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영원한 기업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불철주야 샤카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부르시고 또 다른 사람을 부르시고 이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아멘. 이 땅에 있는 마지막 남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구원하여 그 일을 마치실 때까지. 하지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 내용을 알려줘도 다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아까 구약 그 정도에서 그치고 마는 거예요. 그냥 그것다 집어넣어라 이렇게. 근데 죽지 않는다 이 정도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에 대한 계시의 빛,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시는 계시의 빛을 밝히 볼 수 없는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조치, 예?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를 증거기 안에 넣어, 그럼 안 죽어. 이런 은혜로운 조치에 대해서도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넘기세요, 밑으로. 네,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 지팡이 집어넣으라 그랬잖아요. 죽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수기 17장 12절 1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망해야 되겠습니까? 왜? 아직 이 완전한 계시의 빛을 모르니까 여전히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고 이 구원의 역사, 생명 사역을 어떻게 행하실지를 밝히 다 드러내신 그 계시의 빛이 활짝 밝히 드러나게 되었고 그것을 알게 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다시 히브리서 14장 넘겨주세요. 밑으로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히브리서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할 때 우리는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그 긍휼하심을 필요로 할 때마다 그리고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요청하고 싶을 때마다 우리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요. 아멘. 왜요? 예수님이 14절 15절 보세요. 큰 대제사장이 가지고 이거 대제사장 사역을 지금 완전하게 이루고 계시니까.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사정을 모르는 바도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세요. 왜? 우리보다도 더 비참한 지경에 가셨어요.
그게 15절이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그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성취해 놓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계속 중보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제 보세요. 지금 너무 힘들어합니다. 제 보세요.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제 보세요. 쓰러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아멘. 이렇게 간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 왜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아야 됩니까?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우리가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16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방편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멘. 말씀과 기도. 매일 성경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날마다 영상을 만들어 올리는 사람의 노고를 생각하시더라도 매일 만들어 영상을 올리는 사람이 접니다. 이 사람의 노고를 생각해서라도 손가락 하나 버튼을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들어보세요. 들어도 모르겠다고요? 계속 들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왜 그걸 안 하십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아버지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샥하다 하시는데 우리는 샥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네. 이제부터 새롭게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6절 이제는 암송합시다. 외웁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찬송을 부릅시다. 찬송가 380장 부르시고 결단 기도하겠습니다.